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중생함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중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생명의 역사인데, 중생을 받은 이유는 과거 중생 받기 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생함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면 중생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중생된 우리가 누구이고, 또 우리가 중생된 자로 살려면 어떻게 하며, 또 중생된 자로 우리가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는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좀 중생된 자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오늘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중생된 우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생된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받은 자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공로를 베푸시고 사활의 대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와 함께 죽은 영을 살린 그 역사가 바로 중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역사, 이것이 중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대속의 공로라는 것은 완전 그리고 영원한 대속의 이 공로입니다. 왜냐하면 신인 양성 1위로서 완성하신 대속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우리 대신 부활하신 이 대속의 역사, 죽고 사심을 사활이라고 하고 대신 값을 치렀다 해서 대속이라 하여서 사활의 이 대속의 역사를 하실 때에 신인 양성 1위로 하셨다는 겁니다. 신성과 인성 이 양성이 한 인격을 갖추어서 하셔서 형을 받고 또 대신 행하고 대신 화친할 때는 육의 이 우리의 마음과 몸과 똑같은 예수님의 이 육의 몸과 마음이 그렇게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속성대로 된 이 신성과 또 육의 영은 그때 사랑으로 함께 동참의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육의 마음과 몸이 하신 대속의 역사에 신성의 완전성, 영원성이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는 완전의 대속, 영원의 대속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대속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 이것이 중생입니다. 그래서 완전 대속을 입은 이 영이기 때문에 영은 죄가 없어요. 그리고 완전 대속으로 우리에게 어렵게 하시기 때문에 영은 어려운 겁니다. 완전 대속으로 우리에게 화친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화친된 이런 이 영입니다. 그 효력은 영원히 계속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중생된 영입니다. 하나, 육은 법적으로는 죄 없고 어렵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어도 실상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생된 이 영과 함께 성령이 우리 죽을 몸을 구속하는, 살리는 이 역사가 지금의 역사,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된 자, 중생된 우리는 누구입니까? 중생된 영은 중생된 몸과 마음의 축적입니다. 그래서 영이란 영이 완전히 죄 없고 어렵고 하나님과 하나 된 이런 영이기 때문에 중생된 자, 여러분이나 저나 중생된 우리는 어떤 자냐면은 죄 없는 자요, 어려운 자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6절에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은 요한일서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중생된 이 사람은 이 죄에 대해서 완전 생지부지 도무지 몰라요. 죄이 누구? 나 그거 모른다. 나 죄와 전혀 상관없다. 이겁니다. 죄 없는 자라 그 말이죠. 또 밑에 말씀하기를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하나님의 씨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이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요, 또 죄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고 도무지 상관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된 자는 누구입니까? 중생된 우리는 죄 없는 자요 의로운 자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된 자로 산다는 것, 중생된 자답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죄 없이 의롭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이 우리가 중생된 자답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거의 어럼수같이 어렵고, 우린 이런저런 미혹받지 말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렵게 해주시기 때문에 옳은 자로 살고 그랬잖아요. 또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심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중생되었으니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된 자는 죄와 상관없으니 죄 짓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한 중생된 자라 한다면 그 트레이드 마크가 뭘까? 죄 없이 옳게 사는 거예요. 그 죄 있게 불의대로 살면 이는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에요. 중생된 자가 아니라고 여기 분명하게 말씀한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된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죄 없이 옳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 그래서 중생된 자답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을 우리가 살려고 하면 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죄와 의에 대한 바른 인식을 좀 가져야 됩니다. 너무도 이 세상이 마귀의 그런 자격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관대하고 또 우리가 의에 대해서 엄청나게 인식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고 자기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한 그런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바른 사회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 말이죠, 우리의 그런 많은 문제점을 가진 그 사회 국가들은 이런 형태입니다.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자기 해야 될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인식해서 그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되겠습니까? 처럼 마귀가 어떻게든지 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여러분들 정말 자기 자신이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사롭게 생각해요. 뭐 어때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요. 권리, 자유 아니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나의 의무와 책임인데 그에 대해서 인생해가지고 거꾸로 살아야 되나? 그렇게까지 희생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을까? 하고 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생된 자답게 못 살아서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제가 쉽게 해서 상식적인 안 믿는 사람도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 안 하고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 안 믿는 나도 차라리 예수 안 믿고 말지, 예수 믿으면 적어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거짓 없이 살아야지. 적어도 종교를 믿잖아. 나는 안 믿으니까 뭐 악으로 그걸 살아도 그렇지만 내가 봐도 저건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 비상식적인 삶을 왜 삽니까? 그게 죄에 대한 의에 대한 그런 인식이 바로 되어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우리가 중생된 자의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삐뚤어졌다는 뜻이에요. 무엇에?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데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긋난 것, 순종에 부족한 것,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죄라고 합니다. 죄의 결과는요, 반드시 멸하고 망하는, 멸하고 죽는 결과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 의는 뭡니까? 옳고 바른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의라고 합니다. 의를 하면요, 반드시 잘 되는 것, 이것이 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의와 죄와 의, 이 규정을 딱
이런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이 죄와 의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서 잘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의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전적 관할하십니다. 인간이 절대 거기에 가타부타 물을 타고 어떻게 훈수 두고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된 것은 잘됐다 상 주고 못된 것은 틀렸다고 벌 주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시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누구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네가 이거 알아서 처리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 그 부분이 뭐냐? 그것이 죄에 대한 부분이고 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의를 행하면 반드시 잘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죄와 의에 대한 보응의 역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반드시 망할 줄 알았는데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네. 그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을 때 빨리 망하게 한 것은 경함입니다. 매가 적어요. 그런데 오래 있다가 망한 것은 매가 강합니다. 망할 때 아주 야무지게 망합니다. 철저히 포석 망해버려요. 회복의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도록 그렇게 되어져요.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 하면 금방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상을 주신 것은 그것은 큰 상이 아닙니다. 그냥 잠깐 기억할 수 있고 아이고 이런 은혜 주셨어 하고 알 정도, 마치 가랑비 정도, 그 정도예요. 그러나 이것이 오래 있다가 주는 그 봉은요, 그 상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뭐 죄짓고 살아도 뭐 잘 사네 하지만 결국 보십시오. 결국 마지막 죽을 때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 보세요. 아주 비참합니다. 그리고 의를 행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성경 당시도 보았듯이 의인의 후손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주려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에 대해서 보응을 후대에 3대 1000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셔요. 그래서 길게 넓게 보면 하나님의 이 죄와 의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보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 죄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때 징벌로 보응하지는 않습니다. 죄에 대한 보응은 전부 다 징계입니다. 징벌이라는 것은 뭡니까? 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값으로 받는 형입니다. 그런데 우린 다 중생될 때 뭐 받았습니까? 대속받았지요. 대속받은 것은 대형입니다. 대형.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이 대속입니다. 대행입니다. 대신 행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대화친입니다. 대신 화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되었어요. 말로만 야, 너 죄 없다, 내가 네 죄 사하노라, 이 식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어요. 그분의 완전한 지혜로 우리의 모든 지혈죄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딱 담당케 하셔서 우리가 과거적으로 지은 죄, 또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 모든 것을 다 아심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것을 부과하심으로써 예수님이 그 죄값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형은 한 번이지 두 번, 세 번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형을 받을 게 없어요. 예수님 대신 받았으니. 그럼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한 것은 뭐고? 그는 형이 아니고 사랑의 매, 징계입니다. 징계. 징계라는 것은 우리가 고칠 것을 고치고 구비할 것을 구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매, 이것이 사랑의 매, 징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는 당시에 절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픈 겁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하나 그 징계를 통해서 연단한 자, 징계를 잘 통해서 고칠 것을 고치고 또 구비할 것을 구비한 자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이것이 징계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징계가 있을 때 회개하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고통이 없어지고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면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그 죄를 씻어주셔요. 하늘나라 갔을 때 그 씻음 받은 자가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의 대속의 역사로 이제 씻음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대속을 찬양하게 되죠. 그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홍같이 중같이 그렇게 짙은 죄도 예수님의 대속으로 희게 완전히 흠없이 되었다는 그것이 또 얼마나 여러분 감사거려야 됩니까? 그게 찬송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영광이 뭡니까? 징계 중에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징계를 받고도 회개치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 고통은 그대로 받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징계 위에 징계를 더합니다. 가중이 돼요. 고통 가중. 그리고 내가 이 죄를 씻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면 그게 나에게 뭐가 됩니까? 수치가 돼요. 수치가. 아이고 네가 이런 녀석이었나, 이런 죄를 지었나, 이렇게 네가 외식적이었나, 이렇게 가식적이었나 하고 부끄러운 가운데에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징계 중에 우리가 회개치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의 보응은 징벌이 아니고 징계임을 아셔야 합니다. 징계. 그리고 우리가 의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잘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의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는데 먼저 나를 의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깨끗게 만들어 주십니다. 즉 복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넓게 깊게 크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진하게 팍 이래 주시지 찔끔찔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의의 생활을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딱 구비된 그 그릇에다가 복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어느 누구도 넘다보거나 방해하거나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지켜주셔서 우리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땅의 아름다운 소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기도 좋고 또 사과도 좋고 배도 좋고 그리고 또 수박도 좋고 복숭아도 좋고 제철에 나는 그 열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맛있고 달고 또 좋습니까? 이런 과실만이 아니고 말이죠. 우리 땅의 아름다운 저 사람은 참 저렇게 공부 잘하더라. 저 사람은 진짜 뭐 하니까 뭐 1등 하대. 저 사람은 진짜 보니까 장사 잘하네. 저 사람은 와 엄청나게 부자네. 저 사람은 대단히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는 그런 덕이 있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엄청나게 건강하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땅의 아름다운 소산입니다. 땅에서 아름답다고 하는 그 모든 열매는 어떤 자에게 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반드시 다 주신 것이 뭐냐? 이것이 의에 대한 보응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죄와 의에 대한 인식을 좀 바로 가지고 보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로 인식 가져서 죄를 여러분들 만만하게 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죄를 두려워하세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안 됩니다. 지금 잘 된 거 그거 여러분들 쏟지 마세요. 빨리빨리 안 된 것이 좋지. 그래서 잔병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 장수예요. 왜? 나는 약하다 생각해가지고요 그냥 조심 하잖아요. 그런데 잔병이 한 번도 안 된 사람은 그 사람 딱 병들면요 팍 쓰러집니다. 왜? 전혀 자기 몸을 돌보지 않다가 한 방에 가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눈 감고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에 대해서 보응을 하셔요. 네가 한 죄를 지었냐? 한 죄에 대해서 한 대, 두 죄를 지었냐? 두 대, 세 죄를 지었냐? 세 대. 매를 몰아서 맞으면 여러분들 사람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죄 지었냐? 한 대 맞으라 하면요 그런 한 대로서 끝나버려요. 사랑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봉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면서 간섭하지 않는 자가 되면 이건 봉의 역사가 늦은 것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두려운 것인지 몰라요. 그걸 나의 자유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방탕의 그런 기회로 삼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달 봉사가 아니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공의의 속성을 잊어버리고 거기 없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의 속성은 불변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는 그분의 속성으로서 공의성이 있기 때문에 죄지으면 그분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저놈의 자식 죄를 지어서 이 사랑하는 비록 아들이라 하더라도 죄지으면 하나님 딱 손듭니다. 그게 뭐예요? 징계예요, 징계. 이놈 자식 왜 죄지어? 망하려고 해? 죽으려고 해? 나를 만만히 봐?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 하나님 이렇게 간섭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하고 의를 행하면 아이고 해봐야, 내 주일 지켜봐야, 막 기도해봐야, 막 성경 읽어봐야, 봉사해봐야, 참아봐야, 사랑해봐야, 전도해봐야, 그런 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 카운터 하십니다. 한 의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그런 냉수 한 그릇 쓰고도 하나님 다 기억하셔서 나중에 갚아주실 때 100배 100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반드시 먹게 하시니까 나중에 이름 줄 땐요, 요셉이 그때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안 갚아주셨지만 나중에 딱 국무총리로 등극했을 때 듣습니까? 우와, 어찌 이런 일이, 알락것도 않은 일개 무식장이 이 히브리인이 말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강국, 그런 강국 왕담의 그런 권자인 총리로 등극했을 때 전부 입이 쭉 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운데는 전혀 의에 대한 보상이 없었어요. 마지막에 딱 하나님께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올렸을 때 깜짝 놀라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의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이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셋째는 우리가 징계 중에 회개를 그래서 해야 됩니다. 내가 보자, 징계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나라 지금 경제가 안 좋다, 아이고 이놈의 남 탓하지 말고, 여러분 모든 책임은 우리 기독자, 우린 다 제사장, 선지자, 왕이에요. 만인 제사장, 만인 선지자, 만인 왕, 우리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기관이요, 은사기관이 모든 것을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 몸, 교회가 잘못돼서 지금 이방 세계가 다 어려운 거예요. 그걸 남 탓하면 이건 여러분 참 졸렬한 짓입니다. 자기 책임을 남한테 전가시키는 것, 잘못하고 책임도 전가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더 커요. 모든 이방사의 잘못은 바로 제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의 탓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잘못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 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우리의 잘못이라, 내 건강의 어려움, 나 사업의 어려움, 내 또 하는 일의 어려움, 뭐 가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름 있다면 이게 징계인 줄 알고, 징계 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뭐가 잘못돼서, 뭐가 부족해서 대체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죄를 딱 보게 합니다. 딱, 딴 것보다 하나 딱 떠오른 게 있어요. 그럼 그거부터 회개하세요. 근데 그 회개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내가 가장 선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애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거기에 내가 정말 몸이 딱 녹아서 습관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딱 우리가 회개하면 그 다음 죄가 눈에 보여요. 회개하면 또 다음 죄가 눈에 보입니다. 회개하면 또 다음 죄가 눈에 보여요. 이래서 한 죄, 두 죄, 셋 죄를 우리가 씻어 나가게 되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한 죄를 보고도 안 씻으면 그 다음부터는 죄가 눈에 안 보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사죄부를 딱 우리가 줍니다. 아, 그럴 수 있지 뭐 이게 뭐가 큰 죄냐, 뭐 보니까 누구도 하고 다 그냥 일상적인 것인데, 그렇게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기가 사죄부를 사면을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죄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만나면 전부 남 탓이죠. 니 때문에, 뭐로 인해서. 그래서 남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진 축구에 대해서 내가 뭐 잘못했다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이러면 죄 중에 또 죄를 짓는 그것이 죄, 보이는 죄부터 우리가 씻지 아니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징계 중에 죄를 찾아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 이것이 좋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징계가 오기 전에 여러분 그 죄를 찾아 회개하면 좋아요. 그럼 뭐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소모가 없습니다. 징계는 일종의 소모입니다. 소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 맞을 때 내가 아야야야야,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회개하면 회복기가 있어야 돼요. 회복 잘하면 뭐가 됩니까? 이번 제로게임입니다. 제로게임. 옛날로 다시 돌아간 것밖에 없어요. 우린 옛날로 다시 돌아가므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더 성장해야 돼. 그러면 죄지어서 마이너스 됐다가, 회개해서 동등되었다가, 힘써가지고 플러스 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서 오는 그 세월들이 얼마나 세월이 깁니까? 그때 내가 아프면 얼마나 강합니까? 그때 우리가 쓰여진 것은 얼마나 많은 헛된 데 여러분들 시간과 내 몸과 내 돈을 썼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징계를 막고 회개하기보다는 징계 전에 회개가 좋아요. 벌써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막 다짜고짜 그냥 앉자마자 뺨부터 때리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네가 이건 잘못했지, 틀렸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벌써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야 이게 잘못되었다, 이게 틀렸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벌써 나에게 그런 느낌이 와요. 거기 더디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간섭이 들어가게 이게 징계가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징계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런 징계가 얼뜻한 그런 분위기 때 주여 천부여 의지없어 내가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이제 주님께 나갑니다. 아버지여 오라 내가 모든 죄의 길에서 이제는 돌아서기로 합니다.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자. 나의 품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는 그곳이 아닙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이렇게 징계 전에 돌아가면요 그 사람은 소모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징계를 통해서 자신을 회개하고 징계 전이라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셋째, 중생된 자답게 살려고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세 번째 순서. 네 번째는 대속의 역사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실 때 나를 위해서 죽었고 주님이 죽으실 때 그래서 나도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은 것을 알고 야, 내 죄 짓는 이놈은 죽었구나. 내가 내 뜻대로 사는 이놈은 죽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것을 이놈은 죽었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믿고 나는 죄 없이 사는 것이 이것이 나이구나. 주님의 부활로 내가 그렇게 되었으니 내가 어렵게 사는 것이 나이구나.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이 나이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믿어서 그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요 대속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대속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새 힘이 옵니다. 새 힘,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용기, 새로운 인내 그게 와요. 그래서 이 대속을 우리가 믿고 자기가 내가 대속으로 재산 받았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되나 할 때 대속의 능력, 사대 능력이 우리 임하면요 그 죄가 한마디에서 반맛이 딱 떨어집니다. 내가 이런 죄 말라진다 이거 이 시간 소비 아니가 내가 뭐 한다고 몇 정을 지금 내가 벌고 있노? 해봐야 아무 이익도 없는 거. 사람이 그냥 뭐 적게 먹고 적게 싸지 뭐. 꼭 이렇게 내가 많이 벌어서 탈이 나면 나중에 그 어떻게 돼? 그러니 죄에 대해서 그냥 막 특징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좋아지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 아이고 또 고집 논다 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또 지 뜻대로 지 마음대로 하려네. 지금까지 내 뜻대로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죄를 지는데 또 고집이 논다. 또 성질이 노네. 또 내가 이 속에 이 감정이 노네. 여러분 이거 아이고 지겹다 언제까지 이 나이 들도록 지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내가 힘든데 지금도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의대로 살지 못한 것이 싫고요 의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칭의의 대속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대해서 여러분 과거에는 많이 부정적이어서 하나님 한자만 놓으면 짜증나고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은 보는 것이 마음에 부담되고 그런 어떤 단체 그런 거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렇게 하던 것이 이상하게 이제는 대속을 믿으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 모시고 싶고 하나님과 친근하게 사귀고 싶고 하나님을 인해서 위로받고 싶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싶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바꿔진 것은 화친의 대속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넷째는 대속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섯째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세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가 도와주실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중생된 자답게 죄 없이 어렵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린 이제 중생된 자입니다. 중생된 자답게 삽시다. 중생된 자답게 사는 것은 죄짓지 않고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좀 인식을 바로 가지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한 보응을 우리가 좀 깨달아서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신이 징계 중에 먼저 회개하고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의 의의 생활을 힘쓰고 죄짓지 않는 생활을 힘쓰고 하나님과 하나 된 생활을 우리가 힘을 쓰는 자가 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려고 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에 잘못됨이 있다면 그거부터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 제일 기본이요. 그게 뭡니까? 십계명 지키고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겁니다. 내가 주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대접.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일을 여러분들 아무렇게 얘기했던 것은 죄에 대한 인식이나 의에 대한 인식, 봉에 대해서 이런 아주 무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어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와도 아무 봉이 없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할 만한 발상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서 이런 거기 봉받을 때 그때 이유를 모르지. 왜 안 됐고? 희한하네. 그게 네가 바로 주일 안 지키고 주일 예스럽게 여긴 그 까닭이 아니가. 그때 이야기해봐야 그거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언제 그래가지고 회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먼저 주일 지키는 거 이거부터 우리가 여러분들 힘을 써야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됩니다.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에서 우리는 지혜롭고 총명했습니다. 성경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들 뭘 할 때 어떻게 하고 큰일 났네. 아이고 머리 아파 죽겠네. 가가지고 뭐 동무들한테 이거 짜지 선배한테 이거 짜지 해가지고 좋은 덕고 한 것이 전부 다 망했을 때 니 때문에 네가 해갔다 해봐야 거기 다 뭡니까? 지혜가 없다. 그 총명이 왜 어디서 얻지 못했습니까? 성경에서 못 얻었다고요. 평소에 성경 읽은 게 없으니 무슨 일을 다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 바 이게 머리가 돕니까? 머리가 돌지 않아요. 깝깝해가지고.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이런 사망의 엄청난 꼴짜리 우리가 다니겠습니까? 성경 읽지 못한 이 죄를 회개하고 성경 읽는 자가 우리가 되어져야 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없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사랑이 없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진노하신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섭섭이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여하시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했는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참 선호도가 다르고 나의 그런 어떤 참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선이 정확해서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 맞아, 이 사람 좋아, 이 사람 싫어. 이렇게 이런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지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자로 바꿔줘야 되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언언하고 항상 하나님께 문의해서 하나님 지시받아서 하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지. 항상 우리 하늘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오 도와주시오. 왜 도와달라 합니까? 죄지리고 난 다음에 다 깨지고 난 다음에 그때서 하나님 도와주시오. 왜 그 일 하기 전에 와 내한테 그러지? 하기 전에 내한테 묻지. 하기 전에 내한테 언언하지. 나에게 도움을 구하지. 그렇다면 내가 그런 식으로 살게 하지 않았지. 일을 저지르고 항상 니는 끝나고 난 다음에 저지르고 난 다음에 도와달라 도와달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자비심을 테스트하냐? 하나님의 긍휼을 네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나? 하나님 오래 참으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런 망한 판국에도 나를 도와달라 하니까 도와주기는 하지만은 참 답답하다. 답답해. 내가 도와준들 최고로 도움이 뭐가 되겠노? 네가 회복받기 더 되나? 회복받게. 그 회복으로 네가 만족할래?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세월을 보내야겠습니까? 일에 대해서 뻑하면 여러분들 자기가 그냥 독단독행해서 일을 저지르고 보는 이 잘못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무슨 일마다 치기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언언하세요. 하나님께 문의하십시오. 하나님께 꼭 지도받고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물질관계 여러분들 바로 하세요. 그 바로가 연보생활 아닙니까? 11조 생활 아닙니까? 여러분들 11조 생활 안 하면요 하나님께서 절대 물질 축복 안 줍니다. 그 죄를 회개하세요. 뭐라도 해서도 말이죠. 물질이 하나님의 이 레벨의 사람들을 세우는 만큼의 생활에 엄청난 중요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된 여러분들 표가 뭡니까? 물질의 그런 축복이에요. 그거 이 세 발의 피입니다. 다시 해서 신령 축복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보다도 못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물질의 축복, 내가 11조 생활 안 하고 연보 생활 잘 못해도 먹고 살기는 문제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뜻하지 않는 출혈이 생기고 뜻하지 않게 돈이 빵꾸 안 하고 뜻하지 않게 일이 안 되고 그러면요 그때 모르죠. 하필 교통사고 나가지 마요. 가다가 왜 이렇게 빵꾸 나가지 왜 이렇게 누가 박아가지고 어떠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왜 박혔냐 말이에요. 왜 빵꾸가 났냐 그 말이에요. 왜 쓸데없이 돈이 쓸 일이 생기냐 그 말입니다. 그 돈을 네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렸다면, 물질로 네가 바쳤다면 그런 출혈이 있을 것이 없잖아. 왜 이걸 못 깨닫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리석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시킨 대로 여러분들 사십시오.
죄 짓는 거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삽시다. 이게 뭡니까? 이것이 우리가 중생된 자답게 사는 겁니다. 셋째로, 이렇게 우리가 중생된 자답게 살면 여기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씀하기를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의를 행하는 자 또 뭐 형제를 사랑하는 자 뒤집으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죄 없이 어렵게 살면 결국 어떻게 돼?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돼.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의 사람이 되는 것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사람 되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니 이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속성의 사람으로 자기도 모르게 변화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자기가 살고 죄짓지 않는 생활하면 겨자씨 믿음 생활 같이 되는 것이니 뽑고 옮겨 심는 하나님의 전능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니 이 사람이 깰 때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인데, 와, 저 사람 참 인자하다, 희락이 넘친다, 자비가 풍성하다, 사람이 충성이 있다, 온유가 있다, 절제가 있다, 인내가 있다. 이야, 진짜 사람이, 저 사람 대단하다. 뭐 딱히 뭐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뭡니까? 죄 안 짓고 어렵게 하는 거 이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만들시고 이 사람은 곧 그리스도의 실력의 사람. 왜? 그리스도의 이런 역사는 사랑의 역사니까. 그리스도의 실력, 즉 제사장의 실력, 선지자의 실력, 왕의 실력을 구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중생된 자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부인치 못하게 다 중생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어요. 중생된 자는 누굽니까?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된 자입니다. 그래서 중생된 자답게 우리가 사는 것이 뭡니까? 죄 짓지 않고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이 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좀 죄에 대해서도 아시고 의에 대해서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의에 대해서 반드시 봉하신 것을 알아서 우리가 징계 중에라도 회개하고 징계 전에 더욱더 회개하면 좋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의에 생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생활, 죄 없는 생활, 어려운 생활을 우리가 잘하여서 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이 축복으로 만족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깰 때 우리가 다 나타나며 그리스도 실력으로 우리가 다 성장하여서 주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축복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